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 저를 이 본당에 초대해 주신 이요셉 주임 신부님, 또 류영우 보좌주님, 안회장님, 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원이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바울로 원로사제, 은퇴사제입니다. 제가 서서 하다가도 앉아서 할 수도 있겠는데, 혹시 특강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 얼굴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어이구, 네. 왜 안 읽으셨어? 나만 읽는 거.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1980년부터 85년 제2대 여기 주임 신부로서 제가 6개 본당 신부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올해 52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자랑하는 것이 난곡동 본당 신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교우들이 처음에는 질투를 했어요. 아니, 우리 본당에 오셨으면서 난곡동을 자꾸 들추나. 나중에 그 사연을 듣고 나서는 알았습니다. 난곡동이 최고입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만큼 저는 지난 40년을 떠난 지 40년 만에 왔는데, 여기 본당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그래서 사제 생활에서 가장 보람과 행복한 것이 이곳이고, 또 제가 첫 본당입니다. 저기 보조신부 하고 나서 첫사랑이라고 제가 난곡동 본당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요셉 주임신부님께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첫사랑이라고 내가 현재 주임신부가 중요하지만 저는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제생활 50년 중에 이곳에서의 모든 다른 문화에서도 행복했지만 정말로 저에게 사제생활의 전성기였고, 25주년 난곡동 연감을 보니까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가져왔고 내년에 50주년 하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부임하던 1980년이 난곡동 성당이 2,800명 신자였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떠날 때는 6,200명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 늘어났냐면 3,400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통계로 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1년에 500명씩 영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난곡동에서 1984년에는 연감을 보니까 25주년 연감을 보니까 679명이 1984년 200주년 해에 난곡동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놀라시지도 않느냐고. 그때 선교신 분들을 보시면 영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아니 1년에 679명이 영세를 했다는 것은 물론 다른 본당은 그때는 전성기였지만 우리 워낙 신자수가 적은 데서 그때 아주 혼연일치가 됐던 우리 본당 그 추억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본당을 사제생활 내내 잊지 못한 거죠. 제가 그때 80년에 여기 왔을 때는 레지오 마리아 프레시드, 레지오 나라를 혹시 계신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는 손 내리세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레지오 프레시드이 4개였는데 제가 5년 임기 끝나고 갈 때에는 레지오 프레시드이 28개였습니다. 24개가 5년 동안.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바빴어요. 놀 시간도 없었고 휴가도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80년대에는 어느 우리 서울교우 전 한국교회가 다 정말 전성기였고 교황님도 나타나시고 해서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정말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이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나간 얘기 하다가 시간 다 갈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월드컵 예선 축구가 있어서 나 여기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생각하고 보면 많이 오신 건데 어쨌든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 성당 이렇게 새로 꾸미고 한데 보니까 제가 집이 지금 관악 지역에 있대하고 사는데 본당을 가끔 이렇게 다 다녀보는데 여기만큼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좋으셔서 저희 마음 굉장히 깊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특강으로 돌아가야죠. 자, 오늘 사실 특강 제목이 뭔지는 아시죠? 뭡니까? 우리는 왜 부활을 기다리는가?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맞고 틀리는 질문은 없어요. 첫째, 지금 우리 사순시기가 이제 마감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스미린 강의 주제대로 나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 나는 뭐 별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 한 번 반드시 손을 들으셔야 돼요. 맞고 틀리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십시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뭐 솔직히 좋습니다. 나는 뭐 솔직히 부활을 기다리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왜 부활을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용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부터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요. 부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활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왜?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를 않아 봤는데 부활을 어떻게 알고 부활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전례는 사순시기가 시작돼서 성삼위 지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성경에 있는 대로 교리에 있는 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정말 진정으로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시기인데 말이나 교리에서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내가 고민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부활 때 뭐라도 선물이라도 주신다고 모르지만 그냥 전례니까 사순식이 끝나면 부활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서 보니까요,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이다. 단이 딱 그러지 않는 얘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본 적이 없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냐.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긴다. 글쎄, 그것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이란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에와가 하느님의 뜻을 거슬려서 원죄를 범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받은 벌이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죽음, 원죄,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한 부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고 절망이고 그런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음을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비켜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연령별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을수록 도로세가 떠나는 일이 많죠. 저도 제가 80이 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80이 넘은 것 같지가 않은데 해마다 달라요, 제 건강이. 그래서 저는 늘 기도가 아침에 일어나면 80 전까지는 나도 신부지만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는 반성을
아니 신부라는 작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일반 교우들이나 세상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고 죽음을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우들도 그래서 저는 80이 넘은 다음부터는 다 내려놓으면서 아침마다 물론 기도부터 시작하지만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라고 반 기도를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제가 혹시라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입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살려주셔서 어젯밤에 안 내려가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남자의 평균 연령이요 84세예요. 저는 한 2, 3년 남았어요. 그 안에 여성분들은 88세예요. 뭐 점점 이쪽에 그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래 산다는 게 그건 아니잖아. 그런 누구든지 죽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신앙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될 대로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살아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되돌아간다는 확신 속에서 결코 죽음을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갈 데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난 무슨 병을 믿고 80, 90이 되는데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볼 때는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확실합니다. 디모데오 성경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 신앙대로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다 들어본 교리를 즐기지만 쉽게 깨닫는다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장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죽는다고 좌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고 다시 살아가는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나 지금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지만 아직도 부활과 죽음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몇 달 전부터 여기 오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교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별로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성경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과 부활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또 부활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실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졸리고 재미없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순절마감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 생애에서 형무소 교도소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지 않으세요. 지금 뭘 잘못해서 교도소를 다녀왔는지 궁금하세요? 저는 한 번 딱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지금부터 제가 왜 교도소를 가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딱 52년 전, 제가 52년 전에 사회성공을 받았는데 해화동 보좌하시는 분 첫 부임을 받아서 갔는데
1972년 5월 교도소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알지도 못하는데 신부님이시니까 예, 저는 지금 서대문 교도소의 교도관인데 지금 빨리 서대문 교도소로 와주십시오. 그런데 때가 고쳐버렸다고 맨날 부르세요. 농담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전화로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오신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 오시게. 그래서 해화동에서 서대문 교도소 택시가 한 20분 걸렸대요. 차도 없이 되니까. 왜 날 교도소에 오라는가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지금도 서대문 교도소 일부가 남아있지만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분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 근데 교도소 담당 신부가 있었는데 찾다가 없으니까 바로 우리 해화동에 같이 있었던 신부 때문에 저를 부른 거예요. 저는 그때 신부 되고 1년도 채 안 됐어요. 아주 병아리 신부였어요. 그 교도소 교도관이 저에게 차에서 내리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왜요? 저를 왜 오라고 했어요? 신부님을 지금 오라고 오시라고 한 것은 사형 집행이 있기 때문에 사형수 집행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 교도소에 누가 사형 집행을 보라고 한다면 쉽지 않아요. 그때 신부님이 1년도 안 돼요. 뭐예요? 5명을 사형수로 집행하는데 2명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왜요? 5명 모두가 간첩이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형 집행실로 이제 안내를 받아갔습니다. 벌벌벌 떨렸죠. 아니 그냥 교도소도 가보기가 쉽지 않은데 사형 집행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5명을 보라니 이렇게 한 50평 되는 지금도 아마 서대문 교도소의 일부를 헐었지만 아마 사형 집행실은 남아있는지 제가 가보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어요. 한 50평 되는 이 홀에 사형 집행실에 여기 단상에는 10명의 참관인이 있고 30명의 교도관들이 경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첫 번째 사형수가 집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안내를 받아서 위에 올라왔고 밑에서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사형 집행 절차가 있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런저런 얘기를 다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장이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얘기를 물어볼까? 저 살려달라고 막 간섭이었습니다. 5명이 다. 여러분 1970년도에 남북관계가 말도 못하게 저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니까 날 살려달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그게 50년 전에 그 첫 번째 사형수로부터 들은 거를 잊어버리죠. 요새 보니까 북한의 어떤 그 길거리에 뭐 조선민주주의 뭐 이렇게 써있대요. 그죠? 북한이 무슨 얼어 죽을 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까지. 참, 그 민주주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북한을 볼 때는 너무나 해석합니다. 어쨌거나 그이가 그 사형수, 워낙 세뇌가 돼서 그런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하면서 죽었어요. 두 번째 사형수가 차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집행장이 여기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니까 그 하느님을 믿어볼 생각은 없느냐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저는 그 신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5명 중에 몇 명이 신자라고요? 2명. 이게 신자가 아닌 건데 그 집행자의 느닷없이 여기 신부님 목사님 와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믿어볼 생각이 없느냐고 해서 긴장을 했죠. 만일 이가 나보고 불러서 신부님 천주교를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요? 세례를 줘요? 교리도 안 했는데 세례 대신 주는 게 뭐 있죠?
대세. 레지오 단어를 다 하시고. 그 레지오 단어는 아니에요. 대세라도 줘야죠. 뭐, 그때 조리고 뭐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보시오. 하느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데 나는 그런 하느님 필요 없다고. 괜히 왜 하느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그러고서 여러분 제가 밤이라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 50명 됐는데 여기서 끝나면 저 뒤로 커튼이 있어요. 교수형이라는 거 알죠? 목을 좁아. 그러면 거기서 다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목 매다는 것까지는 안 보이지만 저기로 들어가서 다리 갈라지면서 그걸 5명을 그냥 봐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관계상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사형수 차례가 왔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교도관이 저한테 올라오더니 신부님, 지금 네 번째 사형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영세받은 지 3달밖에 안 돼서 앞에 사형수들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자꾸 그러면 너무 걱정이니까 마지막 임종을 잘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영세받은 몇 달이요? 3달밖에. 그래서 정말 저는 3달밖에 안 된 교우가 또 사형 간첩으로. 근데 그 사람 차례가 왔어요. 와가지고 집행 과정을 다 얘기하는데, 딴 사람들을 앞에 세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가 억울해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있어요. 뭐 생년월일, 주소, 또는 북한을 다녀온 거, 뭐 언제 하는지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사형수가 두리번 하더니 제가 여기 너무 칼날하고 앉아있으니까 신부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상에서.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고해성사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 아프면서 고해성사 보십시오. 자, 여기 단상에는 10명의 참관인들이 있고 교도관들이 30명이 경호를 하고 앞에 사람들한테 막 시끌시끌하는데 이 사람이 고해성사를 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고해성사가 뭔지 모르지만 조용히 있는데 나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대. 그 애는 이제 무릎 꿇고 있고 나는 앉아서 고해성사를 들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성부와 성자하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신자로서 신자지만 3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낯설고 신앙이 어렵지만 내가 신부님께 고해성사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 고해성사가 끝나는 날은 이제 영화의 몸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사형이 집행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정말 실망이 느껴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았어요. 자, 형제님, 당신은 영세를 받은 지 3달밖에 안 됐겠으므로 영세 때 모든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영세 때 모든 죄가 사해져요. 당신은 영세 받은 지 3달밖에 안 됐으니까 다 죄가 용서되었으므로 지금 떨려서 고백을 못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임종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그냥 기도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제경을 고해 사제경을 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해 드렸어요. 그 사람이 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붙잡고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여기 집행장들이 신부님 또 사형 집행이 있어야 되니까 빨리 손을 놔주십시오. 또 집행 계속 돼야 됩니다. 그 일은 내 손을 손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손을 놓으면 바로 집행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가 신부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 뒤로 결박을 해서 그
신부님, 대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신부님, 대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신부는 저가 성사를 준 것이 되고, 대부님이 누구냐면 저한테 전화를 걸고 아까 이렇게 올라와서 하여튼 그분이 대부를 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40-50명 대부를 섰어요. 또 교도소에 들어와서 영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모범적인 그 교도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5번째 사형수가 남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5번째 사형수의 소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사형수 집행 차례가 왔는데, 저 밖에서부터 이제 감방에서 사형수를 이렇게 올 때, 사형실로 올 때에는 복도가 오는데, 다른 건 여기인데, 그 양반은 이제 경호를 이렇게 교도관들이 30명이 경호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앉아있다가 마지막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그 교도관이 저한테 올라오면서 신부님 마지막 사형수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사형수는 3년 전에 이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았고 수도자처럼 모범적으로 살았기에 우리 서대문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정말로 하느님께 성실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누구처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도자처럼 사형수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말에 정말 그 교도관이 표현하시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평신도시죠? 시애기들 수도자시죠? 우리는 성직자고 그러고 따지기 전에 내가 평신도지만 수도자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사형수가 수도자처럼 살았다는 그 교도관의 말에 어떠신가 합니다. 자, 그가 이제 막 들어오는데 앞에 사형수 4명은 막 살려달라고 사형 집행실로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분은요 그 30명 교도관들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사형실로 들어오면서 그냥 눈을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교도관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 여기 3년 만에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데 나중에 만나시죠.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에 그때 김포공항밖에 없었으니까 무슨 환송 장면 같았어요.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사형 집행을 하러 가는 사람이 안유인이시라고 그만큼 그는 신앙으로 정말로 부활을 아까 내가 제목으로 부활을 우리는 왜 기다리는가?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 희생과 봉사와 죄를 뉘우치는 사람,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부활을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늘을 쳐다보고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역시 이제 집행장으로부터 절차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집행장, 저는 언젠가 오늘이 있을 것으로 알았기에 미리 준비해온 유서를 썼는데 그걸 읽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교도관들이고 집행장들이고 그분을 다 워낙 수도자처럼 살으셨다는 너무 모범적인 훌륭한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분이 유언장을 읽겠다는 데 읽지 말라고 해서 읽으시라고 정중하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편지지에다가 안에서 끄집어내면서 그 유언장을 읽기 시작을 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거였지만 제가 다 기억을 해요. 그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그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고, 그건 한마디 한마디를 나와 죽음과 신앙과 비교해서 이 사순시기를 말하는 마당에서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그대로 써 가져왔습니다. 단어 하나, 문구 하나 아마 틀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동입니다. 그분의 유서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도소에 와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신앙 안에서 주님을 뭐라고요? 만났다고 해요. 여러분 하느님을 믿으시지요?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느님을 만나십니까?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하느님을 만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자녀, 내 이웃, 우리 남곡동 본당 교우들, 신부님, 수녀님,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라면 굳이 하느님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형수가 그랬어요. 나는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후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저는 저의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하느님 나라로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잘못한 것을 모든 이에게 사죄합니다. 끝으로 사형수의 주제에 넘는 말 같지만 여러분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시려거든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저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기도서, 그 기도서, 가톨릭 기도서를 3년간 탈북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 기도서를 저의 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제가 운명하거든 저의 두 눈을 빼서 실명한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도소에 와서 영생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복음 후에 죽지만 하느님께로 부활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시려거든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그럼 저의 기도서를 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운명하거든요. 두 눈을 각막을 이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이 끝나자 신부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내려갔습니다. 고해성사를 그분은 앞에 사람과는 달리 또박또박 4, 5분에 걸쳐서 자기의 잘못, 죄를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광경을 30여 명의 교도관들과 집행사관들이 보면서 그들이 신자가 아니었지, 물론 그중에서 신자가 있었겠지만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형수 집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에게 성체를 영해 드렸을 때는 그의 얼굴은 천사가 됐습니다. 제가 사제생활 50년 동안 수십만 명에게 성체를 영해 드렸지만 비록 사형수였지만 그분이 성체를 영한 다음에 그분의 평온한 사형수의 모습이 천사가 됐고 지금도 그분처럼 성체를 영한 후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어느 교회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참으로 감동적인 마지막 사형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시민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는
교도관들이 와서 이렇게 묶어요. 거기서 커튼 뒤로 교수용 데려갔는데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니까 교도관 두 명에게 교도관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자기가 이 수갑을 차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달래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주머니를 꺼냈더니 묵주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주머니에서. 그래서 이 묵주를 자기 두 손에다 감아달라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교도관은 신자가 아니지만 그 묵주를 꺼내서 그 사람의 손에 천천히 감아주더라고요. 자, 정말 그렇게까지 사용했습니다.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교수회랑 처함하기 직전에 예수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3번 크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60, 70년 전에 화살 기도라고 해서 급할 때 예수 마리아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화살 짧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사형수가 바친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 마리아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급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이걸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 하잖아요. 화살로 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기도문이 아주 생소하지 않고 익숙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바치실 수 있겠지만 예수 마리아를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바치면서 그가 숨져갔습니다. 지나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 사형수의 죽음과 신앙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신앙으로 죽음을 극복했고 왜 그가 죽음을 두렵지 않았게 생각을 했는가? 부활이라는 오늘 주제의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와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을 하는 확신 때문에 그는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분은 분명 죽어서 그는 나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남곡동 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형수가 아니겠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모든 사형수입니다. 앞에 제가 소개한 5명 가지고 신자는 간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들만 끄집어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서 간첩으로 온 사람들. 사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 사형을 당하는 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형수라는 것에서 늘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또 죽음에 대한 확신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부활 시기에만 부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또 연세가 많을수록 또 내가 질병이 있을수록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세상 여러분 살아보셨죠? 30년, 50년, 60년, 80년 제가 80년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긴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살아봐야 얼마나 힘들고 죽겠는데 아름답고 감동적.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도 한때는 말할 수 없는 고충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세상을 80년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면도 있지만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나보니까. 결국은 여기가 우리 본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쳐갈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되돌아가야 할 부활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이웃들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소개하고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을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어 민족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하느님을 믿고 안 믿는 건 자유지만 안 믿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같이 하느님을 믿지만 끝까지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듣는 부활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내 영혼이 멸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을 오래오래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사형수를 소개하는 것은 정말로 이 부활을 잘 준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식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계세하니까 그리고 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판공성사만이라도 제대로 다 보실 때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가 뭐예요? 우리는 왜 부활을 기다리는가? 설명을 들으셨죠? 어떻게 기다리는가? 뭐 참여를 하고 뉘우치지만 판공성사,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야말로 부활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 중에 39호가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냉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사참례 잘하고, 공무원 잘하고, 단체 활동 잘하고, 봉사하면서도 고해성사만큼 하나 죽음을 얻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죠. 조건이 고해성사 안 보시면. 여기 분들 판공성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을 보니까 주보에 내일 모레 손님 주민이 오셔서 특별 고해성사 드리죠. 어떤 신부님한테 성사 보기 싫은 분들은 이럴 때 꼭 성사를 보시고 자, 제가 여기 신부님 계시지만 하니 아이, 알았어요. 그러나 난 성사 안 볼래요. 성사 안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신부님이 이렇게 보려고 하고 어쨌든 뭐 알아서 뭐 제가 따지는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러나 손 드시고 더 빨리 성사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공성사는 부담이 아니라 부활에 초대된 초대장으로 생각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사형수가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합니다. 시간이 15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는 내용이 좋아야 되지만 길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박수 치시는 이유가 빨리 끝내라고. 그러나 어쨌든 1시간은 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15분이나 남았지만 5분 이내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소리가 큰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립고 여기 좀 오고 싶었는데 역대 신부님들이 12명이 지나갔는데 제가 다 아는 신부들이에요. 그래도 만만한 신부가 없었는데 우리 이호셉 신부님 여기 동의하신다고 해서 우리 이호셉 신부가 좀 나를 좀 듣을만 하겠구나. 이때나 저때나 남북동에서 건강 신부님 좀 한번 불러줬으면 좋았는데 나 어려워하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이호셉 신부님한테 빽을 썼어요. 그만큼 저는 지난 50년 동안 이 성당을 잊지 않았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아마 젊은 후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사제생활 동안 여기 5년도 그런 경험을 딴 데서 해본 적이 없고 우리 남곡동 이 연간에도 보니까 제가 있었던 5년 동안에 물론 통계적인 숫자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서로 나눔이 있었는지 그 통계도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점점 팬데믹 때문에도 그랬고 새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 보면서 또 오늘 40년 만에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이제 얼마 생기가 안 남았지만 끝나는 날까지 계속 남북동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 사형수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형수처럼 행복한 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죄인이지만 행복한 죄인입니다. 왜? 주님을 믿고 죽어도 부활하거든요. 둘째, 사형수는 죽어가면서 자기는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하느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교도관들에게도 떠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사형수의 이원처럼 우리가 이 부활을 사순시기를 잘 마감하시고 정말로 부활을 이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다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형수가 끝날로 마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숨을 거두기 전에 화살기도를 했습니다. 3번 화살기도한 것을 우리도 같이 따라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마리아여, 예수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마리아여, 예수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번 예수 마리아여, 예수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